네, 오늘 말씀 함께 나아갑니다. 어둠과 빛이란 제목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그런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사랑하니까 심판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어둠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걸 보니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는 삶이 있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삶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또 오늘은 어둠이 왜 어둠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가, 또 빛의 자녀들은 어떤가,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어둠에 붙들려 있을까? 두 가지죠, 보통은 자기 행위가 악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해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알코올에 만약에 중독돼 있다, 마약에 중독돼 있다, 안 좋은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진리가 그것을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고 못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고 못 떠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어요.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서 돈을 훔쳤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돈으로 뭘 쓸 수도 있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도망 다니겠지만 아이니가 금방 들통나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모가 그 아이를 잡아놓고 너 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댔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절대로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아들의 마음에는 어떤 세계관이, 어떤 생각이 딱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 생각을, 부모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다고 바꿔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해서요, 굉장히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왜 신비하냐면, 때리고 위협을 주고, 어떤 나라에서 막 고문을 해도 자기 마음 안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인간의 모든 영혼의 좌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해 놨어요. 그 부분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떤 자유로운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신비로운 그 마음이란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점점점 무뎌집니다. 무뎌집니다. 20절에도 오늘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어둠에 있는 걸 좋아해요. 왜? 마음이 안 바뀌었으니까. 마음은 자기 왕좌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내 자유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슬아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 훔쳐간 아들 얘기가 실제로 사사기 끝에 미가라는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라는 청년이 은 1100을 훔쳐갔는데, 엄마 지갑에서 은 1100 3개를 훔쳐갔는데, 여러분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지금 달러로 치면 얼마 될 것 같으세요? 미성년자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갔어요.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 도대체 어떻게 된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훔쳐갔는데 왜 그걸 돌려줬냐? 엄마가
어떠한 마술 같은 힘으로 저주를 했거든요. 훔쳐간 사람은 병 걸려서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끔찍하게 정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다시 그것을 엄마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야단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고 그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훔쳐갔죠? 훔쳐간 돈을 그걸 어미가 마술 같은 힘으로 저주를 했죠? 돈을 돌려줬는데 야단치지도 않았죠? 그리고 우상을 부었죠? 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제2계명에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회개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동물적 자식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그리고 아무 경계심 없는 아들의 어떤 행동, 어떤 이런 가정이 되고 말았는가? 네, 사사기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시대니까 욥기 24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빛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빛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어둠의 행동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희한하죠. 무뎌졌는데도 어둠은 빛이 올까봐 좀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면 찔린다 그랬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으면 안 찔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꾸짖고 질책하고 경고하고 가르쳐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추상적으로 어둠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둠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 비판적인 사람도 어둠이에요. 뭐든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물이 반컵이 있으면 왜 이거밖에 없느냐? 네. 왜 알래스카가 이렇게 추우냐? 알래스카니까 춥죠. 그런 분이 만약에 따뜻한 데 가면 왜 이렇게 끈적거리고 더우냐? 또 그럴 거예요. 음란함이 계속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그것도 어둠입니다.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도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을 보면 사울 왕 정말 정신이 어디 있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했는데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안 가고 신접한 여인한테 갑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왜 신접한 여인한테 갑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시고 질책해도 다급할 때는 무당을 찾아가요? 전 보는 데 찾아가요? 사술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불순종은 어떤 사술에 묶여 있는 것이다. 사무엘상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사술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둠은요. 내가 길을 쓰고 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것이 나한테 보통 이로운데 이익이 있는데 쫓아가는데 이익이 없고 몸이 안 좋게 망가진다고 생각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고요. 이성적으로 지식을 갖고 판단하면 되겠다. 아니요. 그게 미치지 못한 영역도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세력이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요. 환난과 징계를 받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울감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뭔가 우울한 기운이 자꾸 나를 이끄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기분 좋고 축복에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건 쉬시는 건데 밤을 자꾸 기분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는 이 베개라 그래서 또 겨울에도 껌껌하잖아요, 낮이. 겨울에 하늘을 봤더니 허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4시, 5시 이럴 때 겨울에 밤 경치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상하냐, 우울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밤이 일찍 왔는데 이 앵커리지가 이 라이트가 많아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바짝바짝바짝하게도 귀여운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도 있는데요. 미움이 있거나 보통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옛날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비판적이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사람은 반드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죠. 화가 잘 나는 사람은요 우울증의 계곡도 깊어요. 꼭 그래요. 화를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 1시간 있다 우울증이 와요. 아니 기분 좋으려고 화를 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해지지? 이게 다 그런 원리예요. 이 신경망에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상하려고 우울증의 물결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습기가 있는 곳에 누룩이나 곰팡이가 피듯이 사탄을 불러옵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면역력이 약하고 사람들 마스크 안 하면 코비드를 불러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 마음에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옵니다. 영적인 악한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똑같아요. 그렇죠?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아요. 말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리고 증오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데 평안한 사람 봤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주하고요. 자기 비판하고 남도 비판합니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요. 시험이죠. 시험을 못 이긴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하기 전에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뭐로 시험했느냐? 예수님의 우울증,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어떤 상처 이런 쪽 가능성이 있는 것을 건드렸어요. 첫 번째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죠.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은 종교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기관에서는 너한테 자리 하나 없어. 그냥 뛰어내려라. 너는 목회할 자리 하나도 없어. 뛰어내려. 세 번째로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상 천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은 뭐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회적했습니까? 너한테 이런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그게 내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한테 봉사할래? 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 수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시험이죠. 그런 시험 갈등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걸 왜 시험이라 그랬겠어요?
듣다 못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야 나를 떠나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극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하늘 세계로 이것을 다 누르고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햇볕을 봐야 됩니다. 아멘. 햇빛을 봐야 됩니다. 영적 햇빛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좋은 거 생각하라. 여러분 좋은 거 생각하라. 그래서 산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고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을 러블리 이렇게 칭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지으셨군요. 좋은 것 생각하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생각하라. 밥이 반 공기밖에 없어도 쌀을 위해서 농부가 피땀 흘려서 농사한 것을 감사해라. 다 뭐예요? 햇볕을 보라는 거예요. 햇볕을 쐬이라는 거예요. 햇볕을 쐬이면 세균이 죽잖아요. 햇볕이 창문 문을 열고 어둠의 문을 열고 햇볕이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을 거부했다. 이 말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앵커리지에 교회가 몇 개 없는데 몇백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이. 600명도 안 되고 500명도 안 된대요. 300명도 안 된대요. 저는 코비드 때문에 200명대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전체 교인이, 전체 성도가 앵커리지에. 교회를요, 제가 서빙고에 있을 때 교회를 한 6개월 안 나왔다가 뵌 분이 있는데 얼굴을 색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과장이 심하시네요. 아니요. 과장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터치가 6개월 이상 멀어지면요. 눈빛이 바뀝니다. 느끼십니까? 몰라요. 제가 무슨 신령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신령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집사님도 느꼈어요. 똑같이. 눈빛이 독해졌고요. 아주 세상적이 됐어요. 비판적이 되고. 달라요. 영혼의 창이잖아요, 눈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아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 육체가 더 끌리는 쪽으로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육체가 끌리는 쪽을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 결혼 문제도요. 돈 있고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믿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전도시키죠. 어떤 고통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자기의 생각, 모든 일에 결국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특히 젊은이들,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영어 예배 설교를 했는데 내 필링, 내 권한, 내 행복, 내 주장, 내 권리, 내 취향, 그것이 너무 중요해지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 어려워요, 듣기. 기독교는 믿음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관건은 그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은 문전까지 왔다가 안방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음성을 못 듣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듣죠.
주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 인생의 중요한 판단 앞에선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우리 남편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접근도 안 하십니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뭐 해주시면 우리 자녀 내 사업 어떻게 되면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 조건을 달고 나한테 오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래? 알겠다. 그럼 조건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헌신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그 상태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도움 필요 없어. 조건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 조건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복음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답답하고 큰일 난 사람은 어둠에 갇힌 사람이고요. 그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오면 그것을 흔드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축복으로 여겨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리아가 난민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리아의 고통의 땅이거든요. 거기는 아사드란 그 왕과 그 독재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슬람이 흔들렸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슬람의 굴레 속에서. 물론 난민이지만 비극적이지만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가정이 평탄하지만 어느 날 평탄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작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인데 어느 날 장사가 하나도 안 되고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고기도 전혀 안 잡히는 소득이 없는 인생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저쪽에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거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곧바로 본능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거룩의 분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난 더럽구나. 난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분을 감당 못하겠구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진리를 따른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실패해도 나옵니다. 아까 제가 우울, 분노, 상처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거기에 자리 잡고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우울증 걸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예요. 귀신이 들락날락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똑같이 상처와 우울과 가정사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그래서 귀신의 장난의 장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정신이 없는 딸, 엄청난 정말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개의 떡을 사람의 떡을 개에게도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시험을 했을 정도. 그런데 보통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문 콱 열고 떠나가야죠. 다시는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더 나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안 떠나요. 여러분, 어떤 과부도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 남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 원망하고 저주의 욕을 퍼붓고 다시는 내가 이런 그런 여호와를 믿나 봐라. 침 태태태 뱉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더 깊이 나갔어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 멀리 왔는데 화가 나서 문두병 걸린 사람이 기분 나빠서 떠나라 그럴 때 여종 말 듣고 몸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유가 됐잖아요. 욥의 아내가 다 잃어버린 욥에게, 여러분 욥 아시죠? 몸도 만신창이,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나와요, 여러분.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여인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더 깊이 주님을 붙듭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주님께 그 실패의 거리를 가지고 나와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뭔가가 좋은 거예요. 어두움을 끌린 면이 있지만 거룩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왠지 어떤 창조주가 계실 것 같은 예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빛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 예감?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알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강조되는 것은 늘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를 문 밖에서도 기다리고 그거죠. 그렇지만 똑같이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자녀에게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망했는데 자기 피를 저주하고 가정을 저주하고 더 떠나갈 수도 있었죠. 왜 아버지 집이 생각나냐는 거예요. 그때 종으로라도 일하겠다고. 여러분, 뭔가 돌아온 탕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려는 그 회귀 본능 같은 게 있어요. 뭔가 본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간절한 고향을 잃어버린, 여러분, 고향은 없지만 고향 땅을 자꾸 생각하는, 북이 고향인 분들은 북을 자꾸 그리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본향을 자꾸 사모하는 끌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한 분, 좋은 분, 내 아버지, 내 영적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어떤 주님이라는 어떤 그분, 잘 음성을 못 듣기도 하지만 그냥 그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 강렬한 것이 여러분을 땡기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끌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져야 돼요.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1700년대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일기장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울지 말라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공로를 그들에게 말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저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된 몇 마디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영혼이 아픔을 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데이비 브레너드라는 20대 청년인데요. 1745년 8월 9일 일기장에 쓴 일기. 너무 신기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몇 마디 들은 거, 단순한 몇 마디 얘기 듣고 성경에 복음 몇 마디 듣고 가슴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에게 끌리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았을 때. 첫째, 하나님께 나옵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영접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접, 믿음이란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어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탁 붙이는 거예요. 언저리에서 노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탁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 피를, 하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씻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다. 그걸 고백하면 영접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고백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다. 그래서 그 관계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다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리할 때도 되돌리지 않고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이 어려울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어둠의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영접은요, 교제예요. 교제예요. 빛이 어둠으로 온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려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큼 이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목자, 양,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친구, 남편, 신부, 다 관계적인 말이에요.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 내 기준이 무너집니다. 내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은 관계가 쉽지 않아요. 아까도 음성도 잘 못 듣고 내 기준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문 앞에까지, 문지방까지 왔다가 돌아가요.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들어오는 게 싫어요. 왜냐면 너무 거룩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앞에서 식사하는 것도 싫어해요. 어떤 분은. 죄가 많은 분들은 제가 그분 전도해서 저희 교회 뉴질랜드 때예요. 교회 가까이 갔더니 그래요. 이게 교회 건물이라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핑계도 좋아요. 그래서 감히 못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일종의 변명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뭔가가 이렇게 거룩한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일도 또 내일일 것이고 모레도 1년, 10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빛의 자녀는 달라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턴해요. 도망가려고 나가도 다시 턴해서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첫 번째요. 두 번째,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요. 집에 불이 났으면 아기는 엄마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기도로서 뛰어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붙들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가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고 힘들면 또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 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왜 주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을 그렇게 뒤적거리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추한 것까지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 힘든 걸 당하면서도 욥기 40장이 넘도록 그 치열하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안 떠났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지만 안 떠나요.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 안 떠나요. 어떤 60대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공부를 잘해서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 또 대기업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의 경쟁을 다 물리치고 임원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따라 미국에 가서 공부했고 그 사이에 의사가 되고 한 명은 또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기러기 아빠로 왔다 갔다 그러며 살았습니다. 이제 정년을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있는 미국에 드나들면서 재밌게 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장암 시한부 3개월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앞으로만 쳐다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시점이 그가 이제 하나님 품에 또 파고 들어가야 될 시점이에요. 고운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은 아니지만 그가 쓴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땐 못 봤는데 내려갈 땐 봤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회한이 닥치고 그럴 때는요, 주님의 얼굴이 크게 보여요. 잘 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은 어쨌건 막바지일 때라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학 용어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도의 견인. 신학 용어 중에. 이 칼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성도의 견인. 그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고 간다. 뜻이. 하나님이 끌고 간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배신하고 해도 또 끌고 간다는 거예요.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놔도요 하나님 손이 더 강해요.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 39절에 나왔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집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그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비극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을 향합니다. 어둠으로 가지 않고 한 개씩 두 개씩 빛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처럼 웁니다.